역대하 32장 24절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피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기에 주의 전을 찾아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낯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쁘게 여기사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찬양에 천사의 화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헌금도 간구도 눈물도 모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밤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 예. 10월 25일 토요일 거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에게는 병들어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병고침을 받은 후 교만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던 왕이었음에도 한계에 맞닥뜨린 순간 실수하여 넘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려 해도 늘 넘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큐티 제목이 교만과 회개. 시작. 부와 명예.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의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례없이 극악무도한 왕이었었죠. 그런 왕에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 위에 올랐는데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의 신앙을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생을 한마디로 그냥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순례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일생을 오직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제자가 한 국위 졸업 여행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였었는데 캄보디아가 저렇게 아주 어려워지고 또 뉴스에서 상당히 막 불안해하니까 여행 금지 구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00%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100%. 근데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하도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 가지 말라는데 또 그거 우기고 다녀올 수야 있겠지만 그거 갔다 와도 영 찝찝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번 국기는 8기도 못 갔습니다만 그래서 졸업 여행을 그냥 국내 성지 순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첫날 12월 1일 날 우리가 제일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데가 필그림 하우스. 왜 우리 기억들 하세요? 우리 그 코로나 터져갖고 진짜 꼼짝도 못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했잖아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에 계시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철로 역정의 모든 전 과정들이 다 돼 있어요. 철로 역정, 하늘 천자잖아요. 길로자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역정이라는 거예요. 온갖 인생사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노정의 일들이 잘 묘사되고 있죠. 존 번연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철로 역정.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철로 역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말씀드렸나요? 다윗의 길, 그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MZ 세대의 트렌드가 뭐냐? 가성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죠. 가성비. 내일 우리 강천섬 가을 스케치 나가는데 내일 도시락 우리 한번 이렇게 그냥 모여서 기관들이 얼마나 예쁘게 모래를 맞대서 합력해서 도시락을 싸왔느냐. 근데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회장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해버리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건 제가 했던 의도가 아니고 제 의도와는 다른 거죠. 그냥 모여서 같이 그냥 밥도 먹고 김밥도 싸고 반찬도 하고 그냥 그래서 함께 요즘에 공동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흔들거리는 공동체성,
구역 예배는 아예 안 드리고 구역 예배 드려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구역의 의미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 약화되어진 공동체성에 대해서 좀 견고한 어떤 에너지를 주고자, 그래서 좀 기관별로 좀 도시락을 좀 준비를 해보라 그랬는데, 그 도시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근데 보기도 좋아요.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성비 중요한 거예요. 이 MZ세대의 트렌드 중에 가성비는 참 중요하죠. 근데 가심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가격이 좀 나가도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런 거죠. 가격 대비 심리 만족도, 이 가심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가심비, 여기 갓은 하나님이죠. 이 가심비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심비. 우리는 가성비도 가심비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가심비, 하나님 마음에 어떤 거냐,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나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가 저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힘 딸리고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가심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그건 우리가 힘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자,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은 열국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은 가심비,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토달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오직은 뭐예요? 순종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은 모든 백성에 공정하게 그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말인 거예요.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수많은 나라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남부러울 곳 없이 나라가 태평성세를 구가하죠. 그런데 그럴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은 최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됐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죠. 적군의 칼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안정되고 본인이 왕으로서 최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무엇 하나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무뎌지고 말아요. 사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힘든 시기에도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이 너무 아플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건 다윗의 마음이죠. 그는 늘 신앙 앞에 민감했죠. 작은 일에도 마음 아파했고 실수하지 않도록 늘 각별히 조심하며 살았던 다윗. 그런데 삶의 여유가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때에 그의 마음은 신앙에 대해서 무뎌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그 영향이 끼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무뎌져서 그만 덜컥 죄에 빠지고 말잖아요.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야말로 갓신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생애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위기가 2번 있었는데 그 위기를 모두 믿음으로 이겨냈던 히스기야. 첫 번째 위기는 아수르의 침략이었죠. 당시 아수르는 세계 패권을 휘두를 만큼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 막강한 제국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당연히 남유다는 그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찬양하고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그 편지를 펴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을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신앙이 있었던 반면에 본받아서는 안 되는 좋지 못한 사례나 실수도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죠?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예요. 그렇죠? 근데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생을 마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끝났다는 선포였거든요. 그러자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해 돌이키고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없는 기적과 은혜를 누렸죠.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던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15년이 생명이 연장된 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로 역정 중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업앤다운 한다고요. 그냥 쭉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천길 만길로 툭 바닥이 닿지도 않는 곳까지 떨어내리기도 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게 공과를 따진다면은 공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왜 해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갓신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그 다윗 버금가는 히스기야도 이게 다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그렇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던 히스기야가 이게 잠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채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격발돼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대표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잘못할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며 너나 할 것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옛날에 그렇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던 히스기야, 회개하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할 때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로역정이 요즘 세대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명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철로역정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철로역정. 없잖아요. 별로 몇 분 안 계세요. 철로역정. 우리 시대에는 조금 글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명작이죠. 그런데 거길 제가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초대를 해줘서 그래서 거길 사모님하고 한번 다녀왔는데 거길 쭉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동원 목사님하고 셋이 이제 그 철로역정의 모든 코스를 이렇게 쭉 돌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과정, 죽음의 역정,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야지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 하늘나라 가는 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 먹다가
죽는 것이 일생의 전부라면 부끄럽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에 표준이 있어요. 선한 일에 표준이 있다고요. 어떤 연예인 하나가 나라에 재난이 있고 뭐 화재 혹은 수재민 아무튼 나라에 재난이 닥치면은 특별히 서해안에 그 기름 유출 사고 때도 그랬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세월호 사건 때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런 연예인 하나 있어요. 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일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자를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리 천하 만민이 선하다고 갈채를 보내고 표창을 주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아닐 테죠. 성경은 그런 일을 선하다고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표준대로 정하고 하나님 표준대로 피곤하고 하나님 표준대로 돈 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쉬고 싶어 할 때, 모두 놀러 가고 싶어 할 때,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그리고 싶을 때에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 기준한 겁니까? 목사가 강요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보니까 적지 않은 헌금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 케냐 영광교회 건축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표준에 의한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비록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와 더불어서 이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징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을 터뜨려도 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준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윗은 끝까지 선한 왕으로, 선한 하나님의 가심비에 합한 사람으로 남아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교만해졌다고요. 근데 그 교만해졌던 히스기야가 곧바로 그가 돌이켜서, 그래서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교만함을 뉘우쳤더니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래요. 아멘. 이게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돼요?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심판이 유보됐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나중에 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오늘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교만과 회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히스기야의 생애의 부와
명예에 관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27절이에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 창고를 세우며. 28절 29절 쭉 내려가다 보면 29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전에 두 번째 가서 집회를 한 건데, 그 전에 갔을 땐 교회가 잘 지어놓고 예쁜데 이 음향이 안 좋아요. 음향이 좋아야 되거든요, 교회들은. 근데 교회들마다 음향을 가능한 좋은 곳으로 쓴다고 쓰는데, 이걸 이제 다루는 기술들이 모자라니까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갖다 놔도 이게 이제 제 소리를 못 내주는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소리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마이크를 탁 들었더니 소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묻죠. 아니 앰프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 줬어요? 한 1억 가깝게 줬다는 거야. 한 사람이 했대.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요 얼마 전에 선교비로 1억을 또 내놨대. 아마 그만큼 재력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 사람이 참 재산이 많은 모양이다. 그게 내가 묻죠. 부자인가 보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니요. 부자 아닌데요. 그런데 마음이 부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에 부와 명예는 뭐예요? 그것도 가심비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산도 주고 형통도 주고. 아멘. 잘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안 하고 다 겸손하고 다 바른 길만 걷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휘청대고 실수하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바로 부와 영광이 지극해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내 그의 일생이 형통해지고 그의 모든 나라의 온 백성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히스기야의 생애에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될 수밖에 없는 사건 또한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징벌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의 표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한 사람의 선한 일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한 일 또한 그 선한 행실이 하늘나라 행위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돼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냐? 그 말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선한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남은 생애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혹여나 실수할지라도 회개 기도하는 삶으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53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 박수 치면서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공평한 어른. 아멘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혈을 흘렸네. 눈 가시네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일계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상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거두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주여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공평한 어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하나님이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줄 아나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희식이어도 한계에 맞닥뜨린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며 교만했던 시간이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해도 늘 넘어질 여지가 있는 한계적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기도하며 나갑니다.